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것도 34절까지 있어서 바로 한 절씩 읽고 하는데, 먼저, 19장, 에, 19장,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거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 맞죠? 예, 마태복음 19장. 19장이 아니라 18장. 예, 마태복음 18장에, 예,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비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천국을 들어가는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면서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아, 그럼 뭐 어린아이는 또 뭐야? 뭘 얘기를 하시지? 근데 그 밑에 바로 해답을 하시는데,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을 들어갈 자들, 하나님이 또 천국에서 높임을 받게 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면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제가 2025년 사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천국 가지? 그냥 예수님 믿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춰 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린아이는 뭘 얘기하나? 순수한 마음? 아니면은 아무 잘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잘 따르는 아이? 아,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건 그 어린아이의 마음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조건의 첫 번째는 열쇠가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게, 그다음에 거기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하심으로. 나와 상의를 안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차원에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이거는 예수님이 나하고 상의 안 하고 하신 일들이에요.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요소에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게 필요해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계속. 그래서 성경에서 뭐 심판, 물에 관해서, 불에 관해서, 뭐 역청, 붉은 피, 붉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에, 마음을 낮추는 부분 때문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물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진짜 진리라고 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 그럼 진리를 발견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첫 출발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낮추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낮아지는 건 모른다. 그럼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 떨고 뭐 외식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자기 마음 밑바닥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난 악합니다. 난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나는 지금 소경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마음 낮추라. 근데 이제 교황이 가르쳤던 건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 이 마음을 먼저 낮추고 나와 만날래?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비밀입니다, 이런 게. 근데 다 들으면 알 것 같지만 한 번도 마음이 낮아진 적이 없고 자기를 낮춘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복음이라는 걸 들으면 이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대충 듣고 대충 믿고
대충 나는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왜냐면 사람들은 고민하는 걸 싫어해요. 고민을 하면은 신경도 써야 되고 또 마음도 졸이게 되고 이러니까 고민을 안 하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맨날 고민하세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누구를 더 살리고 싶은데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왜냐 너무 악하니까. 너무 패역되니까.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수준대로 믿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뭡니까? 그 속에 긍휼하심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면 우리도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스스로 삼가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성회로 모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쾌락을 못하게 하셔요. 여인과 함께 잠자리에도 못 들게 하실 거. 그런 말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고 이게 아니라 한 번은 완전히 깨져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생활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또 마음을 정결케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20장 하기 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구원의 답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준비 자세.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겁니다. 1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에 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집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뭐가 있냐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품꾼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상태를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품꾼으로 불렀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품꾼은 일을 하면 돈을 주는 자. 즉 하나님 백성인데 그 중에서 일꾼들을 모아서 하나님 일들을 하며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뭡니까? 학대도 당하고 자기 시간도 없고 시키는 대로 모조리 다 해요. 강제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명령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유가 없고 해방된 마음이 없어요. 종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마음에 해방감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분을 기뻐하고 스스로 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종처럼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사실은 뭐냐면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해서 사단 마귀가 속이니까 3분의 1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또 살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가지고, 그래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얘기했던 건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세계에 들어온 자 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왜냐면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정하신 품삯, 이게 구원을 얘기해요. 그 품꾼들과 약속, 너희가 내 명령대로 하면, 내가 부탁한 대로 하면 너희가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먼저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그러니까 한 아침 6시나 7시에 품꾼을 모아서 먼저 보냈는데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너희는 기도하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제3시에 나가보니, 이거는 아침 9시경입니다. 막 노가다 이런 거 나가는 거는 보통 요즘 같은 건 7시쯤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옛날 같은 경우는 6시부터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주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장터에 나와서 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뭘 기다리는 자들이냐면 누군가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장터라는 거는 뭐냐면 신발 파는 사람도 있고 미역 파는 사람도 있고 멸치 파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러할 지경도 안 되는 자예요. 장사할 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누가 불러주면 나가서 하루 품삯을 받고, 그래서 그 돈 벌어서 아이들한테 저녁도 먹이고 또 학용품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놀고 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값을 쳐주리라. 구원을 얘기해요.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이거는 제6시는 뭐 옛날 시간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2시예요. 햇볕 뜨거울 때. 제6시와 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부른 거예요, 품꾼들을. 오전 12시 하고 또 오후 3시에 하고, 또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는 오후 6시예요. 여기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후 7시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봤을 때. 근데 오후 1시간 남기고 또 사람을 불러요.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사실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앞부분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원래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자들은 뭐냐면, 원래 정해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여보내고, 또 제3시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제3시. 3이라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3자도 하나님께 속한 숫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가서 보니 또 사람을 모집하셨어요. 근데 이제 6시에, 6시에 또 모집을 해요. 6시라는 건 6이라는 숫자는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종. 그래도 사람과 종이라는 걸 마음에 인지, 즉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아직은 좀 부족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갓 건짐을 받은 어린 자들을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린 자들. 제6시라고 하는 건, 또 제9시라고 하는 거는, 9라고 숫자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악한 자, 죄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떠난 자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걸요.
구시에 나가서 또 그와 같이 하고. 그런데 그중에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지만 떠나 있는 삶에 있지만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또 오게 하시는 자들을 얘기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뭐 옛날에는 그냥 읽었을지 몰라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이제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그 1시간 일하고 또 한 데나리온 구원을 주시는데 11일이라는 숫자는 11, 11이에요. 1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다음에 1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놨는데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자들이에요. 11시에 모이는 자들, 품꾼들은. 그래서 포도원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20장 말씀하시는 거는 19장 마지막 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다. 이거 읽었는데도 대충 이해는 했는데 마음 깊숙이는 몰라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는 걸까? 그래서 기도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 깊숙이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20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으로 포도원에 쓰실 자들 이렇게. 그래서 저물매 다 아무튼 일을 끝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이 뭡니까?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이 품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11시 11시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한 자나 예? 1시간 남기고 일하는 자는 똑같이 구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그러니까 11시에 1시간만 일해도 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너희의 구원인데 일 좀 더 했다고 해서 아니 구원에다가 뭐 저기 몸에 뭐라 그래야 되죠? 더 했으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먼저 된 자들은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다. 그랬으면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보다 내가 몇 시간이나 더 했는데 당연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가 재판석에 앉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사단마귀가 하는 건데 이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썩게 돼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자보다는 차자를 원하십니다. 첫째 아들보다는 탕자를 원하시고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원하시고요. 이스마엘보다는 뭡니까? 이삭을 원하시고요. 또 세라와 베레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모임에서 이게 일기생을 뽑아요. 일기생 다 떠납니다. 이기생은 그래도 부족할지라도 남아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듭난다는 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이잖아요. 두 번. 구별된 마음, 이자는 구별 마음, 거듭남, 분리, 연합 이런 걸 얘기해요.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지가 하나님이 돼서 지가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했던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창립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 창립 member들이 있다가 나중에 중간에 많이 떠납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사장이나 나나 같이 고생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중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이사 자리를 갖고 있고요. 처음 창립 멤버들은 거의 다 떠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항상 먼저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먼저 되더라도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던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내가 창립을 같이 사장님하고 했어도 그 사장님이 나보다 내 주인인 줄 알고 마음을 낮춰서 일하고. 이게 낫지. 아니 사장님 당신도 창립 멤버고 나도 창립 멤버인데 나 왜 이렇게 괄시해요? 나를 왜 개처럼 여깁니까? 이게 요압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에게 향한.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또 세밀하게 나누는 부분도 많습니다. 뭐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가 보면은 내가 봐도 이 얘기는 저도 노가다를 해봐서 알아요. 이러면 주인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미쳤나? 막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공평을 바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공평과 내가 생각하는 공평은 기준점이 달라요.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난 피조물이거든요. 거기부터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자가 만든 자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에 한번 보시고 선지서에도 봐요. 만들어진 물건이 토기장이한테 어찌 항변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는 기준점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이 세상 목사와 평신도 믿음들입니다. 교황이고 신부들이고 수녀입니다. 그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건 창조주 하나님과 만들어진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거지. 공평을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공평을 원하는 마음이지. 내가 좀 일 더 했다고 하나님 돈 내놔. 당신이 공평해? 이건 사단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분명히 나눌 건 나눠야지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마귀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건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잘하는 줄 알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기 모여있던 모든 품꾼들을 다 불러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대답을 했어요. 마음을 돌이킬 만한 자가 있나 보시는 거예요. 이 품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들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들어볼 귀가 있는 자가 있느냐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왜 품꾼들을 불러 가라사대라고 안 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심스럽게 그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시간 일한 사람도 내가 구원을 베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포도원의 일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했지 않느냐.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약속을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것조차 너는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자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뭡니까?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나라에서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정하시든지 그가 받을 것이니라.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더 큰 자리, 높은 자리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되는 게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왜냐하면 욕심 덩어리거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자 또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었다가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얘기들은 귀로 안 들어요. 내 욕심대로만 나가요. 그래서 거짓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죠. 시돈은 어장이란 뜻이에요. 어장.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이세벨은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왔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진리의 말씀도 겪어본 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어장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나 심판받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돈이란 뜻이 어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거기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결혼을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알고 자기 욕심의 세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끝없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우습게 여기고 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걸 우습게 여겨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변질을 시킵니다. 모두가. 그래서 제사장이 850명이나 돼요. 엘리야 한 사람과. 저는 뭘 봤냐면 이세벨을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세벨이 처음에 나온 얘기는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꾀로 죽여버리고 그것을 나물밭을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깡그리 허물어버리고 나물밭. 가치가 없는데 포도원을 허물고 가치 없는 것을 자기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세벨은 나봇은 뭡니까? 새싹입니다. 하나님의 종될 사람을 얘기를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원했다. 그를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해서 포도원을 허물어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고 나물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어떤 자냐? 이세벨의 이름 뜻은 고상이에요. 고고하고 잘난 척하고 이 세상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이세벨의 제자들이 이 세상 목사 신부들이에요. 교황이고.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 뒹구는 자들 그 자녀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리리라. 천주교 지금 2025년 현재 기독교 개신교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야지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니네도 맞는데 조금만 고쳐줄래? 이거 아닙니다. 100%를 부인하고 나와야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품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품꾼으로 부른 거지 자기 장사하고 있고 신발 팔고 생선 팔고 미나리 팔고 이랬던 자들은 그냥 그 장사 시장에서 장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을 기다렸던 자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부족하더라도 다 끌어모아서 일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문제죠. 내가 수고를 더했느냐 덜했느냐.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나중 온 자들은 그 마음에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같은 품삯을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 그런 주인 처음 봤어. 다른 사람은 9시간, 10시간, 12시간을 일했는데 예를 들어 나한테는 1시간밖에 일했는데 똑같은 임금을 삭실, 품삯을 줬다. 그분이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오히려 감사하며 그분이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서 마태복음 19장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20장으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19장하고 20장을 끊어서 읽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아니면 여기서 끊고 여기부터 봐야 되나 이걸 항상 봅니다. 왜냐 이런 비유를 여러 개 하셨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봤는데 이게 맨 끝에 말씀하신 게 처음 거하고 연관이 됐어서 다시 중간 쭉 보잖아요. 다 한 말씀인 거였어요. 얘기는 다른데 다 한 말씀이고 마음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 중간이 있고 끝이 있으면 이게 다 연결이 됐는데 성경 읽을 때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대부분 목사들은요 만약에 마태복음 1장에서 3절 뭐 7절까지 읽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8절에서 10절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요. 설교할 때.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근데 저는 거의 다 한 장씩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3장, 4장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한 내용이거든요. 예, 사사기의 끝에부터 4장이 아마 같은 얘기일 거예요. 미가 나올 때부터. 미가라는 자, 레위인이 와서 자기 집에 제사장을 하고, 이런 거. 근데 쭉 보면 단 지파 나오고 베냐민 지파 나옵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그게.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자한테 속아서 단 지파도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뭡니까? 베냐민도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읽으셔요. 내 나름대로 배운 지식대로 하지 말고. 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확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창조주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판단으로 선악이 나왔거든. 이건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이 그 선악을 따먹으면서 선악을 분별해요.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해 버려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사단 마귀를 닮지 않도록 선악과 나무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명령들을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을 받아서. 그러나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싹 없애셨죠. 그런데 살면서 재판장의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형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요. 오히려 기도하라 하고요. 사실 이 선악과를 뭐 어떤 목사는 유튜브 들으니까 그게 선악과가 하와라고 하더라고요. 따먹지 말라 했다? 딱 그 얘기 들은 순간 이 사람 음란이 안에 마음에 들어갔구나. 근데 뒷부분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일반 정통교회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래요.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정명석이 있죠. JSM인가 MS. 걔는 이제 선악과 뭐 또 다윗이 태어날 때 아주 묘하게 음행하는 그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어차피 그놈들은 뭐 에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는 진노를 받을 자들이고 그럼 교황은 안 그러는가요? 교황도 그렇고 개신교회 큰 교회 목사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난 계속 얘기했잖아. 오순절 조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오순절 사람이라 그러면요 신뢰를 안 합니다. 그쪽에 마음이 깨진 자는 받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거가 들고 나오잖아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사두개인들처럼 딱 해서 살거든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그거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견뎌야 돼, 하나님 앞에 견뎌야 될 건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될 건 인내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생기고 재물 생기고 쌀 나오고 연탄 나오고. 옛날엔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진짜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정말 바라니까 그렇게 믿게 됐는데 지금은 아니죠.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여러분 16절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를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먼저 들어온 자는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더 상급을 많이 받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됐든 먼저 됐든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고요. 십자가를 지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모든 죄악을 없앴잖아요. 나도 사람들의 죄악을 없애는 일들을 하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또 얘기하잖아요. 저기 집사님은 내 강대상 예배 때 전에는 꼭 집사님이 하세요. 와서 날마다 닦아요.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애가 아파도 약 먹여놓고 재워놓은 수면제 먹여서 재워놓은 다음에 가서 강대상을 정말 깨끗이 닦아요. 먼지 하나 없이. 그게 잘하는 건 줄 아십니까? 미련한 거죠. 길들여진 믿음이죠.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또 말씀이 이게 심중에 오면 뭐 마음에 안 들으면 목사님 저도 할 일이 있어서 꼭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 목사는 그러실래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까? 왜 십자가를 안 져요? 이건 거짓자죠. 이런 목사들은 거짓자 중에 거짓자예요. 지가 하나님이지 결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이 많아요. 교계에서는. 멋대로 하는 자들. 인도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 돈 뺏고 질서 따지면서 특히 구원파가 그렇죠. 질서가 믿음이다. 절대로 위에다 항명을 못해요. 다른 얘기를 하면 두드려 맞아요. 더러워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분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다 뺏기니까 분리도 못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라고 합니다. 지금 올라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이 아니라요. 뭐냐면은 종교의 성입니다. 종교자들이 있던 성이에요.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얘기를 미리 제자들에게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항상 여러분 좋은 줄 알죠? 종교의 성읍입니다. 거짓자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죽으려고 올라가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죽이자. 우리와 다르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천주교 인생들하고요. 기독교 인생들입니다. 이걸 멀리 보지 마세요. 나는 인정합니다. 난 대제사장들과 같았고 서기관과 같았고 바리새인과 같았고 사단 마귀와 같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납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44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개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뭡니까? 개들보다 못하게 봅니다. 이들은. 그를 능욕하며 예수님을 능욕하며 뭡니까?
뭐 그 머리에다 가시관을 막 해서 찔리고 피가 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 일에 살아나리라.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인성도 있으셨거든요. 신성도 있으시지만. 뭡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옮겨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대로 하겠다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주님은 못 박을 걸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어미,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 똑같아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은 죽을 판인데 쓸데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거가 20장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 그냥 읽었죠. 이게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이게 뭡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엄마 마음과 같았으면요,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상급이 우선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 욕심, 탐욕. 그래서 그게 죄가 되죠. 그 다음에 사망을 낳게 돼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니 기껏 뭡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값어치를 더 주고 말고거든요.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제자들도 열받았어요. 이 얘기 듣고 나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건 헛된 것을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 몸을 얘기하고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니죠. 그건 대제사장인 내가 해야지.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당당해요. 하나님 세계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난 쭉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한 거죠. 그 이전 예수님 따라갈 때는 꽝입니다. 꽝.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더라도 꽝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피운다고 그게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저희 뭐 미국에서 박 무슨 전도사인가 뭐, 나 이름 저기 잊어버렸는데 막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렇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데 못 쫓아내니까 왜 우리한테는 안 됐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 특별히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때 막 기뻐하니까 70 제자들은 뭡니까?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구원받은 걸 기뻐하란 말이에요. 겉으로 막 행위로 나타내고 멋있고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사례금 엄청나게 받고 이런 거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부터 보고, 구원받았으면 기뻐하고 구원 안 받았으면 자기 마음을 낮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지만은 정말 마음 깊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나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도 다 아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으려니와,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도 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걸 압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포도원 주인, 집주인, 품꾼을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 줄 거지. 기껏 설명했는데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진짜 가소롭다. 어떻게 저런 요구를 하냐?
영적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아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럴 텐데 웃어 넘길 텐데 제자들은 열받아 가지고 같이 분해해요. 이 분해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요구를 했던 세베대의 어미나 저 그 두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다고 우리가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까지도 그 얘기했고 야고보, 격정적인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아요. 다 12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은 야 일로 와 해서 뭐 시키면 다 합니다.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제자들은 그들과 같이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난 높아지고 싶으면 오히려 이 땅 살면서 더 많은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뭡니까? 이 땅에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 중간 그 교회 목사 저기 작은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어떡합니까? 말씀 전해 놓고 신방 몇 번 가고 그게 끝이에요. 실제로 진짜 하나님 종들은 뭐냐면 내 맨 밑에 있는 꼬발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다리가 아프다면 어떻게든 병원비라도 좀 있으면은 내주려고 하고 예? 진짜 없는 자들을 살피고 맨 밑에 있는 자를 살피려고 그래요. 장로니 집사니 뭐 권사니 이런 사람은 지들이 알아서 다 살아요. 근데 제일 연약하고 제일 밑발이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면 맨날 찾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찾아가서 사과도 사가고 붕어빵도 사가고 어떻게 계셨냐고 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그가 살아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심령이 약해서 죽을까 봐.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100% 믿고 있는 게 무슨 서울에 엄청나게 큰 교회 반짝반짝하고 조명도 엄청 잘 해 놓고 뭐 성가대도 뭐 몇백 명씩 몇십 명씩 막 이렇게 하고 온갖 악기 음향도 몇억 원씩 막 하고 이러면서 일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아주 제일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남들이 만약에 뭐 240만 원 벌 때 이 사람은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은 8천만 원 이렇게 받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남들보다 에이 수준이 있죠. 그래서 장로들이 돈을 더 줘요. 난 이런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크고자 하는 사 높은 자일수록 그 구원판이 이만희니 맨 윗대가리에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먹지도 못하겠다는데 지금 보면 뒤에 무슨 명패니 뭐 진짜 잘해 놓고 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짓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허름한 집에서 살면 어때요? 보조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면서 살면 어때요? 떵떵거리는 집이 있어요. 호화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빌라가 있어야 되고 개인 아주 정원 딸린 집이 있어야 되고 목사들이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정말 없는 형제 도와주면서 그 웃음 마음에서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연락하는 마음 기뻐서 서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웃으면 서로 얼굴 보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라면 삶아 먹을 때 또 라면 삶아 먹고 그래서 자꾸 불러다가 먹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낮은 자를 섬겨야 돼요. 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대빵이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는 거예요. 가짜 목사인지 가짜 신부인지 아닌지. 어떤 신부님들은 아프리카 가 가지고요. 자기 전부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또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난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 복음 때문에. 그러나 잘한다고 봐요. 근데 이 땅에서 교회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완전히 재벌, 무슨 그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하고 다녀요. 그런 놈들은 목사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 구원파 박옥수 같은 경우는 각 교회에 배당금을 줘 가지고 요번 달에는 각 교회에서 뭐 500만 원씩 헌금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이지 책정하는 마음입니까? 구원파에는 복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요. 박옥수는 곡과 마곡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 인생이에요.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옥수나 뭐 저 조용기나 저 이만희 그런 놈들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놈들이에요. 그 속에 있는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리해서 나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그물에 담아서 완전히 지옥 불못에 던집니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좋게 얘기하면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100여 명 이상씩 보면서 계속 실험을 해봤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비율로 따진다면. 내가 10년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 몇 명 나올까요? 손가락으로 셉니다. 그러면 뭐 이만희네, 박옥수네, 순복음이니, 저기 뭡니까 부산에 뭐지 수영로 교회 엄청 크대요. 뭐 두 번째로 크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다 모여놨어요. 10사람 나오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니까 큰데 진리가 있다고 보죠. 하나님은 그랬으면 큰 교회 찾아갔겠죠. 바리새인들 다 회개시켜가지고 믿게 하셨겠죠.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는 오직 자기의 마음을 낮춘 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기독교인 되는 첫걸음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있어야 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 즉 할례를 받는 심령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이게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자들이고 적그리스도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분리된 자. 바리새인한 뜻은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근데 자기는 이 세상 사람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연합됐다고 믿는 자예요. 지금 누굽니까?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뭐 남들한테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안 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으뜸이 되려고 하면 대빵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돼야 되는데 박옥수가 밑에 있는 사람 종이 됐나요? 여고생 멍이 들게 하고 때려 죽였는데 으뜸이 돼 있어요. 그럼 뭐냐? 거기 아니죠. 그리고 뭡니까? 이만희가 으뜸이 됐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안 된 자에게. 그럼 뭡니까? 그러면 으뜸 중에 으뜸이 되려고 했다는 거지 종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놈도 아니죠. 이만희도. 그럼 조영기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아들한테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 원을 주고.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2천억을 줄 수 있어요? 으뜸이 됐는데 종이 안 돼봤어요.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난 옛날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만희도 욕하고 싶지 않고요. 박옥수도 욕하고 싶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네. 박수. 근데 이단이라니까 한번 그냥 보긴 봤죠. 몰랐어요, 하나도. 근데 유튜브도 보고 들은 얘기도 있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 개놈의 새끼들이네. 저주받을 놈들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보다 돈이 몇십만 배 많아요. 그들이. 여러분,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남이 잘 사는 걸 원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낮추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한다 했죠. 우리는 그냥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저는 한 말씀도 저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여리고는 뜻이 뭐냐면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의 성읍입니다. 달의 성읍은 뭐냐면 어둠에 있던 세계를 얘기해요. 여리고가 어둠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또 방향의 성읍은 뭘 얘기를 하냐면 달의 성읍은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비춰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곳이고 방향의 성읍은 그들이 방향을 잃었어요. 여리고라는 뜻은 방향의 성읍인데 하나님께 방향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있던 여리고라는 거죠. 그다음에 종려의 성읍은 종려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원했던 세상적인 게 여리고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거기서 떠나사 이렇게 했다는 건 거기를 등 뒤치고 갈 때 진짜 그런 자들이 있지만 진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해서 두 소경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으로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봐야 돼요.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라는 건 뭡니까? 딱딱해진 마음을 얘기를 해요. 사실 길가는 우리 씨 뿌릴 때 비유한다면. 근데 뭐냐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중에 구원자가 안 계실까? 메시아가 안 오실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소경이 앞에 안 보니까 둘이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 질러가지고 눈을 뜨게 하려고.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들은 그냥 소경이니까 왜 시끄럽게만 구냐 이것만 하지 그들의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일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요. 소경이라고. 나도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내가 스스로 소경이라고 인정을 하였다면 너희가 눈을 떴으려니와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즉 자기 마음을 낮춘 자, 난 소경입니다. 인정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요. 난 잘 봐. 난 말씀도 잘 보고 잘 기억하고 또 잘 깨달아.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소경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앞이 안 보이는데 오직 당신만 믿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내 앞서서 걸어가 주셔요. 나 당신 손을 잡고 걸어갈게요. 그럴 때 하나님 눈을 딱 뜨게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천국에선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선 커요. 근데 뭡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혼돈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춘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해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뭡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제발 눈 뜨길 원하는 건 구원을 입는다. 눈을 뜨는 순간 구원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눈을 뜬 자가 예수님을 좇는 겁니다. 눈을 못 뜨면 끝까지 예수님 안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봤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막 큰소리 막 하고 이러니까 뭐 싫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듣고 한번 마음 낮춰보고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관들을 정립을 한번 하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었나? 그럼 여태까지 잘못 믿었나? 이런 걸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